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이 누구와의 만남인가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과 시간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특별한 순간에 슬로우 모션 효과를 사용하잖아요. 저는 그런 효과를 실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첫 주에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몇몇 학생들을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선생님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같이 들어간 학생들 중에 유독 제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그 학생을 혼자서 오랫동안 좋아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하려고 그 친구 집으로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집이 되게 멀어서 가는 내내 만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엄청 고민했어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었거든요.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 지하철역에 도착을 해서 친구 집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까 그 친구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선물을 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다시 저를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친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돌아가는 거리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였는데 주변에 상가도 많고 사람들의 왕래도 굉장히 많은 그런 복잡한 길이었거든요. 이 친구랑 둘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소음들도 조금씩 사라지더니 마치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저랑 그 친구만 남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공간과 시간이 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자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 생수는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자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집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는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는 가장 햇빛이 뜨거운 낮 12시에 우물가를 찾아온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나왔지만 이 여인도 가능하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나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요. 누군가 대신 물을 떠다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어쩔 수 없이 물을 뜨러 나와야 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반가운, 너무나 달콤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예수님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인이 처음으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자가 가진 진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하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자는 발뺌을 하면서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여자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사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또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어떤 부적절한 방법으로 남자들을 계속 바꾸면서 그 남자들에게서 자기 삶의 만족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신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문제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정확한 방법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했던 것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6번씩 남자를 바꿨지만 여인이 가진 그 삶의 문제, 삶의 갈증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인의 삶이 이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남자를 바꾸는 여인의 삶이 마치 스스로 판 웅덩이가 물이 줄줄 새는 터진 웅덩이인 줄도 모른 채로 그 웅덩이를 붙잡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여인이 말합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비록 자기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당신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마침내 여인은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여인에게 찾아온 삶의 변화는 단순히 공간과 시간이 주는 느낌의 변화를 훨씬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로 인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그래서 늘 피하고만 싶었던 마을 사람들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그리고 여인의 변화를 통해 그 마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진 문제도, 그리고 그로 인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께 모두 맡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